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맡김의 태바예요. 맡김의 태바. 첫 번째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거였어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온 것 같지만 주일이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의 신앙이 지탱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절망한 것 같고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고민할 때에 그것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오늘 2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자, 지금 요게벳은요 아들을 강가에 띄어 보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다시 아기를 품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합니다. 그렇죠.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완성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요, 요게벳이 만약에 모세를 붙들고 있었더라면 둘 다 죽었을지 몰라요. 실제로 자기의 아들을 붙들다가 그 당시 같이 죽었다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주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람의 부모는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부모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요게벳이 그걸 알고 맡겼습니다. 근데 그 맡김의 모양이 어떻게 맡기냐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왕이 죽이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기고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혜를 구하게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엮어서 만들어요. 근데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를 처리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호를 합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책임감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상자를 나일 강가에 띄울 때 누구를 시켜서 그걸 끝까지 보게 하냐면 미리암을 통해서 보게 해요. 그냥 맡기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미리암이라는 누나를 통해서 강가에 띄어진 상자가 잘 가고 있는지 끝까지 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하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는지를 긴장하면서 목도할 줄 아는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네 지금 삶의 직장에서 어떻게 간섭하시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대로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고 계시지? 긴장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데려가려고 할 때 미리암은 지혜롭게 유모를 탁 제안하고 나서 요게벳이 자신의 아기를 돌보게 되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 맡기는 요게벳의 순종이자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맡김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되 최선을 다해 나에게 주어진 태바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맡겨놓고 그냥 기도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신지를 깨어서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목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맡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태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갈대 상자와 같은 태바가 있다라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내 인생이 있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건강이 있을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멀게만 느껴지는 응답이 있는데 그 태바를 계속 붙들고 있을지 아니면 믿음으로 나일 강가에 띄우며 하나님께 맡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김 속에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준비해야 돼요.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놓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다하고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방향타 없는 인생이라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안 미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통제 불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막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통제 불능의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더 가야 됩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지금 내 위치에 뭔가 일을 더 벌리는 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긴장하고 깨어 있으면서 그걸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태발을 정확한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장 10절은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그 이름이 홍해 바다를 통해 백성들을 건너게 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요 모세가 쓴 책입니다. 어쩌면 출애굽기 2장 20절에 모세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그 인생의 삶을 회상해보고 돌아보니까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였구나라고 그 성경을 쓰면서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냥 위기를 넘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인생이었고 갈대 상자 속에 있었던 이 아기가 사실 하나님 손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실수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의 태바와 같은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과 그 의지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